인도 첸나이를 방문하고 4월 7일부터 12일까지 방문을 하고 또 10일부터 23일까지 그 남아공의 그 요하네스버그 옆에 있는 프레토리아로 가서 이제 또 남아공의 여러 곳을 방문을 하고 다시 인도 첸나이로 이제 돌아와서 26일 날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 비행기를 9번 탔습니다. 9번. 예. 이제 주요 내용으로는 인도 첸나이에 있는 우리 한인 성도 형제님들하고 교제를 했는데 이제 이 첸나이에는 우리 문희갑 형제님 가정 또 우리 서울북교회에 계시던 허진 형제님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외환은행에서 근무를 했는데 파견돼 가지고 첸나이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동혁 형제님이 이제 첸나이에 있고 우리 장관우 형제님은 이제 델리에 계시면서 첸나이를 자주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네 가정의 형제 자매님들을 제가 다 잘 알고 원래 있던 분들인데 인도에 가서 만나니까 또 더 기쁘게 이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문희갑 형제님이 이제 사업을 하는 한국 분들을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형제님 회사에 직원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만약에 회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 형제님은 선행만 베풀고 저는 이제 딱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국으로 싹 돌아오면 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아공에서는 이제 원주민 캠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남아공에 선교하는 그 우리 최문수 형제님 가정을 또 위로하고 또 현지 일꾼들과 교제하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세계 지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국에서 여기 이제 인도 첸나이가 여기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이 남아공 이렇게 여기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경유해서 이렇게 또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서 갔습니다. 말레이시아로 가서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주님께서 여정을 또 복 주셔가지고 참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이제 문희갑 형제님이 인도에서 모아 회사 이름이 모아입니다. 모아. 네. 이제 영어 뜻으로 하자면 더욱 더. 그런데 이제 이게 오메가, 알파. 우리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M은 뭐겠습니까? 네, 뭐 많이 세상적으로도 돈을 또 영적으로 또 복을 받고 이런 회사로 회사의 이제 사진이고요. 여기 이제 많은 이 회사에서 이제 거래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여기 보면 이제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있습니다. 형제님 하는 사업은 이 자동차 회사들의 발전 시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전기 전선 이런 거 이제 설치해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는데 앞에 이제 We Build Your Dream이라고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I build my dream이 아니고 내가 내 꿈을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들의 꿈을 세워줍니다. 항상 이제 섬기는 자세, 나보다도 남을 더 위하는 자세, 이런 자세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인도에는 이제 주문을 받게 되면 수주를 받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자재를 또 이렇게 주문해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한국과 달리 이 자재들이 주문을 하면 뭐 언제 올지 모른답니다. 이제 공사 기간이 느려지니까 이 형제님은 이제 회사에 벌써 모든 자재를 미리 많이 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 받으면 바로 그냥 이렇게 공사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회사들보다 더 빨리 이제 맞춰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새롭게 또 공장 부지를 사가지고 또 이제 짓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직원 기숙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어락, 이제 출입문 시건 장치, 그 다음에 또 블랙박스 이런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문희갑 형제님이 이제 인도에 간 것이 12년 됐습니다. 12년 됐는데 지금 연 매출이 이제 150억. 올해 이제 매출 예상이 200억입니다.
근데 이제 이 형제님이 어떻게 인도를 가게 됐냐면, 원래 이제 이 형제님이 약 96년도, 1996년에 캄보디아 선교지를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부산에 그 안정된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 대우전공이라고 이제 그 무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이제 다 이렇게 정리하고 집도 팔고 이제 호주에 그 지엘로로 이제 가서 1년 6개월 있다 돌아왔는데, 다른 가족들은 다 영어를 잘 하는데 이 형제님은 언어 연사가 없는지 영어를 잘 하지는 못했대요. 돌아와서 바로 선교를 가지 못하고 보험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5년간 근무를 하면서 이제 파산이 된 겁니다. 그 빚이 한 수억 됐는데, 이제 그것을 다 이제 파산 신고를 하고 이제 5년 동안에 3천만 원을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하고 했는데, 이제 이분보다 한 해 더 선배 되시는 분이 현대자동차에 이제 그 부장으로 있다가 퇴직을 했는데 인도에 같이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제 자동차 회사에 근무했으니까 많은 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고, 또 우리 문희갑 씨는 기술이 있으니까 같이 하자 해가지고 이제 갔답니다. 갔는데 1년이 지나서 이제 서로 분리가 되고, 형제님이 이제 맡아서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주님이 놀랍게 이제 부어주셔가지고, 이렇게 그 1년에 연 매출 150억,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200억 예상이 되는데, 이 형제님이 이제 그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선교를 해야 되겠다, 선교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수입이 올라오면 올라올 때마다 이제 이 선교사들에게 확인을 하고 전화를 하고 이제 선교에 후원을 하고, 또 이제 캄보디아에도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7월 말에 이제 그 캄보디아 선교사들을 모으는 선교사 캠프를 이렇게 하고, 가는 곳마다 선교사들을 만나서 도와주는 이런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참 주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 보이는 이 두 분이 한국인 사업가들인데, 여기 있는 이분은 지사장님인데, 이렇게 복음을 정말 잘 듣고 여러 번 복음을 듣고 주님을 잘 믿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사업은 이제 그 방수시설입니다. 공장에 방수시설 하고 있는데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 분입니다. 인도 현지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해서 우리 허진 형제님 가정의 아이들이 또 이 교회에서 적응을 잘하고 아주 영어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 형제님은 이 수원에 근무하면서 수원 영통교회에 이제 나갔던 형제님이고요. 갔더니만은 이제 한 해에 주일학교들이 이제 그 발표하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영어로 다 암송을 하고 영어로 찬양을 하고, 이 교회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본에서 주재원으로 온 형제님의 자녀인데 영어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김동익 형제님, 또 여기 허진 형제님도 계시고 식사를 하고, 이분이 우리 형제님과 제일 처음에 사업하러 오신 분인데 이분도 주님을 제대로 잘 믿는 분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 김동익 형제님, 여기 김동익 형제님인데 이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이분은 일반 교회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비자를 못 받으니까 여기서 일하게 해주면서 비자를 허용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회사 직원들인데 이 회사 직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제가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장건 형제님 부부가 이제 와서 영접하고, 여기 있는 이 공장장입니다. 공장장. 그다음에 우리 지사장님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면서 또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이제 우리 김동희 형제님 커피숍에 있고, 여기 있는 이분은 이슬람 교도입니다. 무슬림. 여기에서는 이제 커피숍에서 일하고 거의 그리스도인인데 자기 고향에 돌아가면 이제 히잡을 써야 됩니다. 여기 이제 허진 형제님 가정에서 또 대접을 받고 있는 장면이고 선물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중국 회사를 방문해가지고 이제 정말 중요한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JTT 회사라고 케이블 회사인데 엄청 큰 회사입니다. 공장을 새로 짓는데 이제 이 무리갑 형제님 회사하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함께 갔습니다. 왜 갔냐면은 이 회사에 중국 하는 사람이 없다고 저보고 같이 가서 중국말로 좀 대화를 시작해 달라 그래서 이 중국말로 좀 제가 잘 못하지만 중국말로 말했더니
이 사장이 영어를 잘 못합니다. 주로 저하고 이제 중국말로 이야기하고 너무 기뻐하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 형제님 연락이 왔는데 어쨌든 이 회사하고 계약이 됐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에는 중국인 형제가 있으면 좀 인도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중국인 회사들을 상대로 더 많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아공으로 왔는데요. 최무수 형제님이 이제 나가고 있는 베델 예배당인데 엄청나게 이제 예배당이 크고 좋은데 예배당의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20명 정도 모인답니다. 20명. 이 침례탕도 예배당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들 유치원 시설도 있고 약 100년 이상 된 예배당입니다. 이제 캠프 가는 장면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이 이름이 엄툰지입니다. 엄툰지. 근데 교제를 많이 하고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이제 식사 장면이고요. 또 이제 그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개인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교제, 그룹 교제, 개인 교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형제님과 이 자매님이 베델 예배당에 나오는 유일한 젊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이제 최무정진님 오기 전에는 전부 연로한 분 60세가 다 넘는 분들이니까 교회 적응을 잘 못하다가 최무정진님 가정에 오니까 이제 그래도 비슷하게 젊으니까 교제하면서 또 이제 아프리카 부족들을 섬긴 일을 하면서 이 형제님이 거의 이제 그 교회를 돌아보는 일꾼으로 자라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아공에는 모임들이 230개가 넘는데 계속 문을 닫는 추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인들만 모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제 그 시대를 발맞춰 가지 못하니까 연로한 분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 선교사 가정이 와서 이제 흑인들을 돌아보고 이런 일을 하고 그러면서 젊은 가정이 또 살아나니까 젊은 가정이 젊은 사람들을 또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막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최무수 형제님에게 이제 우리 교회를 맡아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선교사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여기 이제 이 형제님 가정이 사역자로서 이렇게 파트타임 사역자로서 세워지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큰 힘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이 형제님이 이름이 브래들리입니다. 브래들리. 그래서 이름도 한국 사람 같죠? 좀 발음을 잘하면 브라들리. 그래서 한국 가정을 만나가지고 동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이. 여기 이제 상품을 이제 보물찾기 해가지고 이제 상품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 파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아주 캠프 후에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남아공에서 이제 봤던 것은 뭐냐면 이 남아공은 백인과 흑인 문화가 이제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인들의 삶도 보고 흑인들의 삶도 보고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황인족은 참 좋아요. 근데 백인 흑인은 너무 다르니까 잘 이렇게 친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중간하잖아요. 그래서 백인하고도 친할 수 있고 흑인하고도 또 친할 수 있고 그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참 우리 동양에 있는 한국 일꾼들을 쓰신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남아공에 이제 브라이드 캐년이라고 3대 캐년 중에 하나인데 이제 또 이렇게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남아공은 이제 선교여행을 가면은 백인 문화도 체험하고 흑인 문화도 체험하고 또 아주 아름다운 절경도 보고 참 여러 가지로 감사가 됩니다. 여기 이제 크루그 국립공원인데 세계 제일 큰 사파리입니다. 여기 있는 이분이 이제 이름이 빅보이입니다. 빅보이. 그래서 어른이 돼도 빅보이입니다. 큰 소년. 주님 은혜로 이 사파리에서 이렇게 큰 동물들 보기에 힘이 드는데 우리 최문성지 하는 얘기가 남아공에 와서 말씀 잘 전하고 잘 도우면은 큰 동물 많이 볼 수 있고 별로 그렇지 않으면 못 본대요. 근데 아주 많이 봤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밤 사파리를 가는데 그냥 이렇게 완전히 오픈카입니다. 오픈카.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야 내가 동물 보러 가다가 죽을 수 있겠다. 이 사자가 뛰어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 사자가 무서워서 피하더라고요. 차가 크니까 큰 짐승이 오는 줄 알고
아주 원숭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사자를 여러 번 봤습니다. 네. 하이에나입니다. 네. 다시 인도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이분과 또 교제를 또 확인하고 이제 우리 김동희 형제 집에서 이 아이들과도 교제하고 인도 음식인데 이 정도면 한국에서 30만 원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2만 원, 3만 원만 주면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최문수 형제님이나 또 이 문희갑 형제님이 이 영어를 아직도 잘하지를 못해요. 이제 최문수 형제님은 이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매님은 영문과 출신이에요. 형제님은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Please bless us, Lord 이렇게 하는데 말에 힘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성도들 교제하는 건 잘 못 알아듣는데 자매님은 뭐 현지인처럼 생활하고 다 알아들어가지고 형제님을 도와줍니다. 또 형제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띄워서 이제 현지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이 남아공은 마치 아프리카의 관문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르완다의 영혼들을 얘기를 했더니 다음에 꼭 연락을 주면은 같이 가겠다고 남아공에서 다 갈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최무성 형제님 가정을 특별히 이 남아공으로 보내셔서 백인들에게도 본이 되고 있고 또 흑인들이 한 4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마다 어린이들이 200명 이상이 모입니다. 200명 이상이. 참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봤고요. 우리 최문수 형제님은 아직도 이제 영어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대화할 때 이제 뭐 한국말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하고 이제 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타미르 인도 타미르로 한 4개 언어가 막 합쳐서 뭐 갑니다. 그런데도 현지 직원들이 빨리 알아듣고 막 움직여요.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할 때도 가장 마지막에 말합니다. 나는 확실하게 공사해 주겠습니다. 이 말하면 도장 찍습니다. 끝입니다. 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영혼들을 불러서 쓰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분의 마음속에 세계 선교. 이게 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자체가 복입니다. 복. 아브라함 만나면은 복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아브라함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왜 한 사람을 택했느냐? 온 세상을 위해서. 이제 사도행 1장에서는요,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택했느냐? 어디까지요? 어디까지라고 그럼 여기 보니까? 땅 끝까지랍니다. 땅 끝까지. 예루살렘 있는 성도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정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부른 면면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 부름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사도행 1장에서 이제 오순절 날에 벌써 이제 세계 흩어진 경건한 유대인들 또 유대교 입교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누구까지 불렀냐 하면 로마로부터 나가는까지 다 부르셨어요. 그다음 믿고 이제 돌아가서 로마 교회가 생기죠. 이제 바울을 보내셔서 바울이 이태 동안 로마에서 셋집에 머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습니다. 이 교회는요, 다 영접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제 가르쳐서 이미 1세기 때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세계 중심이기 때문에 전 세계 흩어진 사람들이 로마에 와서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소식을 보내든지 또 돌아가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이제 인도하고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세상과 발맞추지를 못해요. 인도에 있는 첸나에 있는 모임도 이 고어를 씁니다. 영어 고어, 킹제임스 버전을 쓰고. 그러니까 인도 현지인들도 못 갑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3대 이렇게 대를 이어서
아이들까지 영어를 잘하는데 확장성이 없어요. 확장성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을 닫겠죠. 남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공도 어려운 영어를 쓰고 흑인들 받지 않고 백인들만 하다 보니까 이제 열람 분들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서북부계를 보면서 아직까지 참 미래가 참 보장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 다양한 계층의 우리 성도들이 계세요. 어린아이부터 열람 노성도들까지. 그런데 항상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이 사회하고 발을 맞추느냐. 어떤 유명한 성경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경과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너무 우리만 생각하고 너무 수준을 높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너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붙들되 나머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와서도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저는 보면은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를 아직까지 복 주시는데 더 일꾼들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도님들도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항상 땅 끝까지 생각하면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교회 오더라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 나만 앉아서 막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변을 잘 살펴봐야 되겠는가?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인도에 갔더니 전부 인도 사람이에요. 또 남아공 갔더니 백인 아니면 또 흑인이에요. 제가 이제 나그네가 됐죠. 우리는 한국에 오면 누구만 있습니까? 한국 사람. 그러면서 이제 이 셈, 함, 야벳을 생각해 봤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인데 이것은 역사학자들도 홍수가 있었다.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있었던 그 노아의 홍수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인류에 흩어진 것도 그 성경대로 된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사실입니다. 셈함 야벳이 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인데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의 자손이죠? 우리도 노아의 자손입니다. 노아의 자손. 한국까지 온 스토리를 찾으려면 힘들겠죠.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다. 한국에서.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9장에 보시면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이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이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저주를 했어요. 저주.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주를 해버렸어요. 아직 술이 덜 깼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 자녀를 이렇게 저주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러고는 이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했어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노아의 예언대로 됐습니다. 노아의 예언대로. 야벳은 이제 백인입니다. 백인. 셈은 황인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함은 흑인들입니다. 흑인들.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물론 이제 노아는 실수했죠. 이 자녀들을 다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인종차별하느냐?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백인일까? 황인일까? 흑인일까? 하나님은요? 이상한 질문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 네. 이런 얘기하면 아프리카 분들이 화를 막 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선한 사람은 백인이고, 사탄은 왜 흑인이냐, 사탄은! 이렇게 막 금기 나오잖아요, 사탄이. 그래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단지 백인과 흑인과 황인이 있을 뿐이다. 그럼 왜 흑인들은 고생을 많이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이제 사단은 교만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다 교만합니다. 어떤 분이 나는 엄청 겸손해. 진짜 교만하거든요. 인간은 근본 태생이 교만해요. 쉽게 교만합니다. 왜? 누구를 닮아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를 닮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낮아져서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 높낮이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요, 낮아질 수가 없어요. 높낮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높은 사람들이 행복하겠습니까? 높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도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야, 고기 많이 먹고도 저 집은 채소를 먹는데도 저렇게 화목하거든요. 우리는 고기 많이 먹고 힘내서 싸운다. 부끄럽게 되거든요.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 보면 부럽잖아요. 그럼 이제 막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누구에게? 마음이 낮은 자에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제일 많이 선교사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복음이 가장 많이 전파됐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흑인들은 너무 고난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 외국인들 섬기면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흑인들이에요. 뭐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뭐 네덜란드 사람들이 왔죠, 독일 사람들이 왔죠, 프랑스 사람들이 왔죠, 영국이 왔죠, 미국이 왔죠. 다양한 나라가 와서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거의 다 그 뒤에는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기독교 배경이 있습니다. 기독교 배경.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남아공에서 보면서 이제는 백인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백인들은. 근데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흑인들이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서 지위나 신분은 흑인들이 한참 떨어집니다. 근데 진짜 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흑인들이 받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60년, 70년, 80년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조금만 얘기하면 믿어버렸어요. 지금은요, 잘 믿습니까? 잘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때 항상 행복하시죠? 안 행복해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복입니다. 백인들도 다 죽습니다. 황인종도 다 죽어요. 흑인도 다 죽어요. 이 세상에 사는 건 뭐가 같습니까? 그냥 꿈꾸는 같은 거죠. 우리 진짜 인생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진짜 인생은 천국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낮추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높이시려고. 그런데 그 사단은요, 그거를 속이는 거예요. 그냥 절대적인 절망 속에 빠지도록 사단은 속이는 거죠. 저는 제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저는 원래 이제 공수부대 출신입니다. 이제 공수부대 출신이기 때문에 특수훈련을 받았어요. 비행기를 많이 탔죠. 그 비행기에서 50분 이상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전쟁이 일어나면 비행기를 타고 북한 뒤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나 갈 수 있겠습니까? 특수훈련 받은 사람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특수훈련이구나. 특수임무가 있겠다. 특수훈련 받으면요, 또 특별히 제공되는 게 있습니다. 옷도 달라요. 옷도 다르고 총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사단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을 정말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그 각자에게 맞는 최고의 사랑을 또 특별하게 보여주세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예수님 닮도록 모든 일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다. 얼마나 좋은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분이죠. 근데 로마서 11장에 보시면은 이방인으로서 이제 복을 이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방인들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감람나무다. 돌감람나무. 어떻게 됐다고요? 젖붙임이 되었다. 이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가지가 그냥 이제 막 그냥 잘려 나가는 거죠. 왜 그래? 교만해서. 이게 이제 젖붙임이 된 거죠. 이 뿌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제 그 가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믿음 없으신 분들은요, 하나님 복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마음을 품고 있다. 계속 믿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잃을까요?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삶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라고 하는 건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이 뭐가 됩니까? 복이 독이 되는 것입니다. 독이. 그래서 이제 2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음하심을 보라.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준음하게 돼요.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인자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도 다 인자함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어쨌든 지금 한국의 우리 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우둔한 상태입니다. 예수님 빨리빨리 믿는 그 민족들은 지혜로운 민족인데 예수 믿는 것 자꾸 연기하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다고요? 우둔하다.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은요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하나님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제 나타내기를 원하죠. 하나님 아버지는요 은혜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의 무슨 열심이나 행위나 이런 걸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야. 35절에 보니까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주님께 뭐 먼저 드릴 것이 없어요. 다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다 주님께로부터 온 거죠. 주님께 받은 거 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럼 주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더 많이 돌려주세요. 제가 이제 인도나 남아공에서 이 나눈 형제님들 삶을 보니까 주님이 더 많이 돌려주세요. 우리 설북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돌려주고 계세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는 이제 그 싱가포르에
형제님, 자매님을 이제 맞이했는데 앙목이 모이면요, 한국의 13분의 일꾼들에게 후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30명의 일꾼들에게 또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이 어떻게 지내나 확인하기 위해서 왔어요.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또 누립니다. 또 더 주님께 돌려드리고.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요,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간청한대요. 간청한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고 살 수가 있어요. 화목해야 된다. 인생의 가장 행복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 세상 사람들과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과만 가깝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행입니다. 불행. 21절에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누구시죠?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죄가 됐습니다. 죄.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죄가 됐어요. 왜?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도록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천국에 이제 공짜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대충 받은 거예요. 헛되이 받은 거죠. 그 삶의 변화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도 삶의 변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받기 때문에? 헛되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누구를 위해 보내셨습니까? 저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 아들이 어떻게 되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달렸잖아요. 우리지만은 또 작게 보면 나를 위해서 달리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슬프죠?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죽기만 하면 복음이 아니죠. 근데 죽으시고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붙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분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냐. 그럼 평생 그분을 업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안 하세요?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 떡과 잔을 볼 때 저분이 나를 위해 지키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우리 얼굴이 기뻐야 됩니까? 슬퍼야 됩니까? 슬퍼야 돼요? 기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찬 예배 드릴 때 얼굴이 기뻐야 될까요? 안 기뻐야 될까요? 기뻐야죠. 그런데 처음에 좀 안 기쁠 수 있어요. 앉으면은. 아, 내가 이분을 참 잘 못 모시고 살았구나. 그런데 그래도 왜 날 사랑하노 하고 이제 돌아보고 뉘우치고 얼굴이 어떻게 돼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근데 대체로 예배 드릴 때 보면 얼굴이 안 기뻐요. 인상을 딱 쓰고 있잖아요. 그럼 첨원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본질입니다. 네. 그 이제 2절에서 6장 2절에서 넓게 말씀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은혜 베풀 때라는 것은 네가 받아들여질 때 내가 너에게서 들었다. 받아들여질 때가 언제죠? 이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네. 교만함만 버리고 하나님 믿지 않았던 그 마음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아, 내가 이때 그동안에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는데 내가 이분을 거스르고 살았구나. 이분을 믿지 않으면 내가 복이 없구나. 이분과 화목해야 되겠구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어떻게 해요? 들어주신대요.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들어준다. 원래 하나님은 아무나 안 들어주세요. 구약에서는 아무나 안 들어주세요. 특별한 사람들만 들어주셨어요. 신약시대 때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 다 들어주세요.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요. 화목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종들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리도록 그 말씀에 의지하도록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참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이제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고 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예수님 모시면 그 인생은 값진 인생이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성도로서 하나님과 가깝고 또 세상과도 손을 잡는, 그래서 복을 전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서울 북부교회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한 면이 많습니다. 아주 안정된 균형 잡힌 이런 교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매주마다 이제 외대에서 2번씩 외국인 나그네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로 오는 수가 적지만은 돌아가면 계속 문자가 옵니다. 아, 내 가족들이 그립다. 이렇게 가족들이 보고 싶다. 나도 한국에 다시 가서 보고 싶다. 어려서 못 가니까 빨리 와달라고. 이런 그 문자를 보내고 이런 문자 우리가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교회에서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 외국인 전도에 힘쓰는 형제님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 형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 자신을 볼 때는 참 형편없이 부족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희들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또 화목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저희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더욱더 기도드리기는 우리 서울북부교회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줄 알 수 있도록 더욱더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이 자리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있는 마음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고 놀라운 도움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이 남아공 인도에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더 놀랍게 인도해 주시고 행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쉬셨다가 11시에